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만성도 출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한 손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이름을 섬기는 우상과 자신이 다 떠나가는 복대한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적인 안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아버지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강답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며 아버지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 나오는 복된 순복음 강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 있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순복음 강답교회를 통해 저리께서 터다좋게 가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살아계 사람을 만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날마다 누리고도 남음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도들을 위한 자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생활하면서 잘 챙기는 편이십니까? 잘 못 챙기시는 편이십니까? 집에서 외출을 할 때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어머! 또 들어가는 쪽입니까? 그냥 바로 나가는 쪽입니까? 깜빡깜빡 놓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정신 차려라. 근데 우리들이 챙겨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아무 생각, 우리가 늘 챙겨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을 챙겨야 된다고.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믿거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들은 어머 내 믿음 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머 내 믿음 좀 봐. 내 믿음이 왜 이래? 내가 왜 이걸 걱정하고 있지? 왜 내가 염려를 하지? 내가 기도하면 될 텐데, 주님을 먼저 찾으면 될 텐데,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믿음, 어머 내 믿음 좀 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정신 먼저 차릴 거야, 믿음 먼저 차릴 거야? 믿음 먼저 차려야 돼. 믿음 먼저. 그 믿음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염려야. 여러분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염려해? 그것 때문에 원통해해요? 야,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통합니다, 이래? 조용한 거 보니까 아닌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믿음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염려로 구하라고 했어요? 걱정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이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첫째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따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데 무엇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 회심했다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없어요. 우리 형이 왜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반응은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이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회심했던 그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 형을 뜨악하게 본 거지. 왜 저러고 다녀 저거. 맏아들이 돼가지고. 그 당시 그때나 그 시대나 우리나라나 다 이 맏아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야고보가 그러면 언제 회심했느냐?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회심해서 그 야고보가 베드로를 잇는 그러한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보니 누가 자기를 맞이했다? 야고보가 자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십을 이 야고보가 이어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뭐하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완전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완전히 회심을 하지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거 자기를 향한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지.
불신이지. 그 안 믿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무엇이 있다?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셔요. 그랬더니 나사렛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잘한 거를 보았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 우리가 잘하는 걸 다 봐왔는데 그 배척한 거죠. 그 의심했다는 거예요. 능력 없을 거야. 우리가 잘하는 거를 봐왔는데 그렇게 의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데 의심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의심해.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의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안 돼요? 바로 잘 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뜸을 들이는 거는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저놈 새끼는 저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무슨 일을 행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돼. 저게 되겠나? 저 인간 되겠나? 인간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잘 되겠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이게 속으로 목사님 내 몸뚱이를 몰라서 그렇지 그냥 이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기적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틀 러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립학교에 다니는 1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말썽꾸러기예요. 불량소년은 아닌데 그 나이 또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말썽꾸러기입니다. 언제나 학교에서는 밝은 모습이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병원을 찾은 소년에게 엄마를 정성껏 간호하는 간호사님이 엄마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그것이 기적이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기적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거기 나가야 되겠다. 왜? 우리 엄마한테 기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뜀뛰기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뜀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반대해요. 그 말썽거리가 무슨 육상선수가 되겠느냐. 마을 사람들도 저 녀석은 전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마라톤을 한다던 얘기냐.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 선생님이 얘기했어. 너희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기적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거지. 내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가가지고 우승을 하면 기적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알려주면 여러분, 내가 뭐 다 알려주는 건데 알아서 찾아봐.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변하고, 그리고 진짜 기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그 소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 불신의 이 뿌리에는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더 잘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데 첫 번째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믿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지. 믿음은 하나죠.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야고보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야고보는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야고보가 보니까 마음이 지금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하고는 했는데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지키면 좀 찜찜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믿었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 제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때 예화로 들은 말씀이에요. 어떤 기업인이 큰 빌딩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그 빌딩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쁜 마음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을 크게 짓고 그 뭐 로비에 그냥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쪽 한 구석에 돼지머리가 올려져 있는 거야. 저쪽 한 구석에 또 돼지머리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거는 뭡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고 고사도 드리면 다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근데 그 당시에 야고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선거가 맞췄으면 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구나,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선출해 준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때. 미국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선출해 놓고는 자기네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안 해. 다음 선거에 결정한다고. 우리나라는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다, 난립니다, 여러분. 그럼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라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죠. 당장 내일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를 막 그냥 더 시키시고 그냥 이게 뭐 응답을 자꾸 미루시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두 마음을 품을 틈도 없었지. 나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한 마음으로 나왔어, 여러분. 나올 때는 한 마음이었어. 확실히 한 마음이었어요. 나올 때 돌아가자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가봤네? 힘든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그 두 마음을 품은 거지, 여러분. 그 두 마음을 품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쫓아와서 난리를 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라 이거야.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러고 요즘에 또 뭐라? 내 몸뚱이는 내 몸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내 몸뚱이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어떻게 내 몸뚱이가 내 겁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이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몸뚱이는 내 거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좋아지느냐 이 말이죠. 내 인생도 하나님 것이고 역사도 하나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좋아해요? 올인 좋아한다. 올인 좋아해. 다 집어넣어. 영끌이라고 하는 또 말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댄대. 영혼까지 끌어댄대. 몰빵이라고 하는, 아니 이런 말들은 막 정치인들이 막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한테 몰빵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빵을 달라는 얘기인가? 나는 그거 다 갖다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영혼을 끌어서 주님을 향해 나가봐라. 영혼을 끌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해봐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영혼을 끌어서 하나님에게 올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거를 다 몰빵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그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다른 데 가 있는 거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지.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내가 보면 야고보서 자기에게 해당했던 얘기일 거야. 자기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자기 영을 의심했고, 그리고 늘 율법과 이 믿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건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따르겠습니다. 성실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의 믿음이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대박도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시편 37편 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하루하루의 믿음이 쌓여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죠. 괴로움도 다가오죠. 때로는 질병도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예배를 멈춰서도 안 되고
믿음의 길을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인생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안 태어났으면 제일 좋았겠는데 태어나서 살아가야 돼요. 그 과정에 아무리 이 믿음의 길이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실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실해야 돼요.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재능이 성실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재능이 성실을 이기지 못한다. 배우들끼리 하는 말이 있대요. 할리우드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그건 프랙티스래. 연습이래.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영화 배우 중에 무슨 도시? 범죄 도시? 마동석이란 막 체격 막 이만한 사람. 와, 막 진짜 어떻게 몸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정도로 막 팔뚝 하나가 내 허리만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분 대단하게 그냥 나타났던 분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분에 관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름이 없을 무명 시절 배우들을 이게 트레이닝 시키는 그 PT라고 하죠. 그거 해주는 그 사람이었대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하면서 늘 얘기했대. 나는 할리우드 갈 거야. 나는 할리우드 갈 거야. 무명일 때도. 근데 할리우드 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변함없는 믿음이죠. 변함없는 믿음. 내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몰아서 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를 몰아서 한다? 급하면 몰아서 해. 여러분, 기도를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몰아서 드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 1년에 52번인데 52번을 몰아서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찬양대가 일부 찬양 주일 일부에만 하는 거잖아. 이 몰아서 52번을 해? 그리고 1년 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고 변함없고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손흥민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매일같이 하는 게 있대요. 청소를 매일같이 한대. 청소를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한대. 청소를 매일같이. 여러분, 청소 안 해보던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청소를 매일같이 할 일이 없다? 2시간씩? 그때 매일같이 청소한대. 매일같이 책을 보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늘 얘기해. 너 겸손해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그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 내용 중에 빵집을 운영하는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집 빵을 먹기 위해서 일본에서 왔다가 못 먹고 간다.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서 이 집에 가서 빵집 먹어보려고 하는데도,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다 빵집을 하기 시작했느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 화장실 맞은편, 회사 화장실 창문 맞은편에 제빵 학원이 보였대. 그러니까 빵 좀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 회사를 그만뒀대. 이제 정신 나가긴 좀 나갔어, 이 사람.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그 회사를 제빵 학원에 다니겠다고 해서 제빵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퇴사한 이후에 4년 동안 빵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관심 가졌던 것은 발효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효빵 먹어봤어요, 여러분? 발효빵 먹어봤어? 일단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효빵의 특징은 뭐냐면 맛은 없어. 몸에는 좋아. 그 발효빵을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망합니다. 그딴 말에도 발효빵을 많이 안 찾던 시대였었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빵은 만들고 싶으니까 가게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돈도 없는데 가본 거예요. 근데 뭐 허름한 동네에 가게터가 나와서 보러는 갔는데 돈이 없어. 가게를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 그랬는데 이제 가게터만 보고 나오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가게터를 같이 봤던 부동산 중개업소 여자가 당신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더래. 그게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이걸 왜 얻으려고 하느냐? 근데 내가 빵 만드는 것밖에는 내가 소질이 없어서 그냥 가게터 나왔길래 한번 보러 왔다. 그 돈이 얼마냐? 돈이 없다 그러네. 그래서 자기가 빌려주겠다 그러더래. 아니 중개업 하는 중개업 그 부동산 업자가 거기 소개하러 왔다가 그 5천만 원을 빌려줬대. 처음 봤는데. 그 나중에 물어봤대요. 나한테 왜 돈 꿔줬냐고. 자기가 사람을 봐서 안다 이런 거야. 수도 없이 사람을 봤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대화를 보니까. 간절함밖에 없었던 거지. 그 돈을 빌려서 빵집을 해요. 빵집을 하는데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자기가 원하는 빵을 매일같이 만드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 그럼 빵 만드는데 귀찮다고 문을 걷어 닫아. 가라고. 빵 만드는데 방해된다고. 빵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소문이 나느냐?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 기자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아줌마 이 집 빵 맛있어요? 맛은 없지. 그 동네 아줌마가 맛은 없지. 근데 왜 와요? 먹으면 속이 편해. 속이 편한 빵이야. 여러분 그 집 빵집, 여러분도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거 그 집 빵집이 어딘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제발 빵집을 알려주세요. 막 그 빵집이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해서 지금은 대형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다더라고요. 여기 나오네? 내가 올려준 거 아닌데? 이분인가 보다. 이 사람은 뭘만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빵을 구웠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빵집으로 돈 벌었대. 빵집 하자. 여러분, 쌓여서 되는 거야, 쌓여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믿음. 그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매일같이 주님들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옴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한 날 한 날 이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도 챙겨야 되고 물질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챙겨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챙기고 오직 믿음을 챙기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성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며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은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은 삼중 축복으로 날마다 쉐먹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이 시간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과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 고육식의 질병도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